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으로 바로 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것이고 많은 교훈을 얻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랑장을 가지고 좀 다른 각도로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장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것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할 때 믿음생활이란 말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망생활, 사랑생활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과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이 질문의 대부분 예수 믿기 위해서,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라고 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라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믿을까? 그 대답도 비슷해요. 교회 나오는 목적과 비슷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질문에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에 나온 대답들, 나온 단어들을 살펴보면 교회, 예수, 천국, 지옥, 구원 하나님, 또 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등등의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이 모여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복과 구원을 받아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라는 말, 이렇게 하나의 법칙과 같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데 왜 바울은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을까? 바울은 로마서나 다른 편지에 수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방언도 폐하여지고 예언도 폐하여지고 지식도 폐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독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충격 요법을 주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소망으로 받습니까? 사랑으로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면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소망이, 네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된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이 좋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그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사랑을 관계를 유지해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3절에 어떻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있는 거냐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큰 범위에 있고 그 안에 믿음과 소망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자신들의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잘하고 이 아이들이 착할 것이라고 다 믿고 있을까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해도 또 속아주고 두 번 잘못해도 또 속아주고 세 번 잘못해도 속아주고 평생을 자식에게 속아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약속을 깨어버리는,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반복했을 때 그들을 믿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가 쟤는 지금 내가 한번 용서해주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저들이 다시 죄를 지을 거야 라는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 없이 믿음의 관계로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다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지폐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죠? 한국 교회 신자들도 전도하다 보면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 모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까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교회 안 나가도 말씀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맞아요. 그들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침잠 안 자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경 지식이 있을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과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에 집에 앉아서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 나만의 믿음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해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에요. 믿음은 맨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계속 add 하는 거예요. 계속 더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사랑을 더하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초, 시작이에요. 그 믿음의 덕이 쌓여져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덕의 지식을 더합니다. 근데 지식이 있다 보면 지나치게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절제를 하라고 추가돼야 돼요. 또 절제를 하다 보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추가돼야 되고 그 인내에 경건과 형제 우애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위에 더한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든든하게 묶어놔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 테두리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친분도 없는 사람, 여러분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냉랭한 표정으로, 냉랭한 태도로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나 너 믿어, 네가 나한테 돈 줄 걸 믿어, 네가 나한테 도와줄 걸 믿어, 나 좀 도와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와서 나를 도와줘, 나에게 돈을 줘, 나에게 물질을 줘 하면 그 사람은 묻지도 않고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내가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내가는 누구죠? 이 편지를 쓴 바울이 내가예요.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렇게 되라, 너희는 이렇게 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보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모든 능력들, 그 능력들은 바울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그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과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랑, 계속해서 사랑이 없으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이 사랑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다면 이 사랑장은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모든 능력은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능력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그가 감정으로, 그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구호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단체들도 분명히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랑장, 이것을 읽을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을 다시 바꿔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읽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혼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사랑이 필요하다니까 내 사랑을 받고 네가 사랑을 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가 점치듯 예언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고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모든 문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만큼 아버지를 사랑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한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할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없이 달리신 그 힘은 이 온전한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은 이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고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독불장군 같은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은사 하나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방언하면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알았어요. 하지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돼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다음부터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서 이 바울의 사랑장의 명쾌한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얼굴 맞대고 그렇게 같이 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계속해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의 얼굴을 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언제 사랑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언제 말씀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6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은 고린도 전서를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서 친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 쓰고 나서 내가 친필로 너에게 이르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으면이 아니라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라고 말하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정말 그 믿음에서 나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저주를 피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아무리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른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되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 말 가운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도 좋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먼저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고백 진심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중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예수님, 하나님 다 마음 녹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